같이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나요?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 복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정도로, 죽으실 정도로 나 하나 위하여 내가 엄청난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을 타인과 비교하고 또 타인의 평가에 의하여, 심한 나의 평가에 의하여 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분 박사래, 그분 사장이래, 그분 목사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정체성은 모두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맞지도 않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내 안에서 우리가 형성하고 둘 때 우리는 실패하면 무너지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또 내 소유, 난 돈 많아, 이런 것 저런 거 가졌어 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이제 죽는 거죠. 잃게 되는 거죠.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지요. 복음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하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정체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요, 죄 많이 짓고 실패한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로와 소망과 사명이 있는 뜻깊은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지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못자국 난 손바닥 받고 상처난 옆구리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주님 살아나셨대지만 주님이 옛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몸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물 건너갔어. 세상에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 영의 몸을 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패전병대하듯 고향 사람들이 그를 보는 겁니다. 눈초리 피해가지고 고기나 잡지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처음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제자들의 고기잡이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눈 피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야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주님 피해가지고. 그런데 잘 되더라고요. 야, 이제 주님 필요 없다. 교회 갈 이유도 없다. 주님 떠나야겠다. 누가 시키는 것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사랑하면 그 길 막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지요.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 보세요. 3년 전 누가복음 5장에와 똑같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그래서 정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 들 수 없었다. 제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받는 제자 요한, 문득 3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믿음 없이 던졌는데 은혜를 엄청 주자. 누가복음 5장 8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요한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놈 하고 그의 잘못과 죄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먼저는 주반과 생선을 주면서 그에게 소망과 위로와 사명을 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천국이 내 것인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잊고 예배드리고 세상 나갑니다. 주님 등지고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에 나아가 썩어질 것만 위하여 밤새우며 헛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하루만, 주일 한 번, 그것도 1시간만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런데 이런 우리까지도 부활의 주님은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그런데 주님은 지금 숯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부인하고 큰 죄를 지은 죄책감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그리고 그가 죄책감에서, 실패해서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며 물으셨지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방법이 그래요. 오늘도 죄짓고 돌아온 우리들, 쉬어라.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삼보예배 끝나면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신 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 대답이에요. 주님 그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그 크신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 맡기셨지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드디어 이제 이자가 내가 죽을 그리스도고 내가 죽음에서 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으실 거와 부활을 말하자 베드로가 이런 말 했지요. 모두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교만하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실패하고 죄지었던 그 베드로가 오늘은 말이 다르더라고요. 주님, 제가요 다혈질이 이거 말 앞서고 그리고 제가 죄책감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속과 다른 거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너비와 길이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고 계세요. 이건 변치 않아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히브리서 135 13장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곳을 찾았습니다. 첫째,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해갖고 주님 피하여 도망가는 자에게도 약속하시죠.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형 속여먹고 장자권 뺏고 무서워서 피해 도망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떠나지도 않고 또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다 뭐라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먼저는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네가 죄 지었다고, 네가 나에게 실망을 줬다고, 네가 실패했다고, 널 보면 부끄럽다고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 라반이 속임도, 세겜에서의 위험도, 기근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잘 되어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욕심 많고 죄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신명기 31장 6절 가나안 앞에 두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같이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함께 하시며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일을 맡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내가 어떻게 장로 권사를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도록 만들게.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읽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너무 무겁고 두렵고 떨려요. 그럴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러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세 가지 내가 하지. 너를 굳세고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까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 실망하나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잘못하고 죄 많이 지어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두 손을 꽉 쥐고 계시는데, 제가 손주 내 키웠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몸 더러우면 목욕통에 애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려요. 근데 저는 목욕물만 버리지, 더러운 물만 버리지 아이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는 버려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그들을 너희의 우리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29절 가장 두렵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손이 둘인 이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눈 팔고 한눈 팔고 시장 가서 백화점 가서 놀이동산 가서 자꾸 손을 놓는 아이와 같아요. 늘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 사랑한 거 말고. 부활의 주님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과거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물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쓸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그걸 보고 써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은 전혀 다르세요. 왜?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보고 사람 쓰셨다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대학자 가말리엘을 쓰셨지 천하고 천한 어부 베드로 택해 쓰셨겠습니까? 그것만이에요. 능력 보고 쓰셨다면 나같이 죄 많고 보잘것없는 자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쓰셨겠냐고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물으셨어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제가요 이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물으셨죠. 부활의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깊이가 얼만큼인지, 높이가 얼만큼인지, 너비가 얼만큼인지, 길이가 얼만큼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때때로 주님보다도요, 주님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주님보다 주님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거든요, 종종. 그러자 부활의 주님 3번째 물으셨어요.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독생자 주고 예수님은 내가 목숨까지 주며 너 사랑했거든. 내가 사랑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 그런데 그렇게 대답 못했어요. 저는 사람 사랑하듯 그런 필레오 사랑으로 한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러자 3번째 예수님,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전 처음에 마음은 듭니다. 내가 목숨 버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오늘이 최고요. 앞으로 점점점 최고가 될 거니까 그때 돼서는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겠지요. 참으로 마음에 들어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목숨까지 버리신 그 아가페 사랑, 그것으로 주님 사랑을 못해요. 지금은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해요. 정말로 그는 필레오 사랑에서 성령을 받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위하여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필레오 사랑 아시죠? 친한 사람들 간의 사랑이에요. 마음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뭐 양식도 나누고 점점 친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의 사랑을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시제를 갖다 집어넣으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사랑의 코어, 사랑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물어봐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시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시인이 내가 쓰는 훌륭한 시는 계속 썼어요. 계속 나는 좋아질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가수의 아직 나는 불리지 않았다. 내 생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나는 점점 최고의 생애를 살 거예요.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은 바다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여태껏 발견한 가장 큰 별이 아니라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언젠가 발견이 될 정말 미래와 영원이 있는 그런 뜻이지요. 터키의 유명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 개병대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래요. 뭐 맞다고 칩시다. 그러나 한 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유명한 시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를 안 써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시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시인은 그가 쓴 시를 쓰는 순간만 시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옛날에요. 제가 주님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얘기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의 극치가 아니에요. 나는 내일은 더 주님 사랑할 거예요. 내일은 모레는 더 사랑할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지금은 네가 말로 그리고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네가 앞으로는 목숨까지 버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나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내일 사랑은 오늘보다 사랑이 클 거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의 핵심이다. 이 사랑은 계속되어야 돼. 그리고 내일 사랑은 오늘 사랑보다 더 커야 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독이 뭔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당신 사랑했어. 그것은 모욕이에요. 모독이에요. 주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주님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책망하셨어요. 1절로 3절까지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같이 읽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예. 너의 사랑은 계속, 그 사랑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최고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사랑이 점점 업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여러분 아셔요? 도운동께서 신앙 연륜, 경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 도운동교회 토백이, 도운동교회 터주대감, 저도 해당이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들 계속 쪼기만 하진 않아요? 텃세가 심한 교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인내는 짜증만 나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는 예배는 너무나 지루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봉사는 지겨워요. 그래서 교회마다 돈 주고 사람들 써서 식당을 운영해요.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요, 생명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나 사랑했니? 아니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사랑이 이제껏 사랑한 것 가운데 최고니? 예. 그러면 내일은 더 최고가 되겠지. 사랑은 끝나지 않았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 모든 행함의 동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주님의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 떨어졌는지 좀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 우리 주님 그걸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옛날에 주님 사랑한 것보다 지금 사랑하나요? 사랑이 떨어졌나요? 어디서 떨어졌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려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놀거리 많아서? 생각해라. 주님에 대한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너 가 있지 않니?
주일날 딱 한 번, 1시간만 이 자리에 오지 않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 주님께로 네 마음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그 사랑 회복해. 생각했니? 회개했니? 그럼 청임 행위를 가져. 가지라는 헬라어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사람 떨어졌더라고요. 회개했지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향함은 있는 삶으로 변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추상적인 걸까요? 성경을 종합하면 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가지 생각 가운데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하나님 생각을 하느냐? 아마 세상 생각 더 많을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가까이 하고 그 주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 지켜 행하고 주님과 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하지요. 주님 알잖아요. 그러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 주님 사랑하면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설교 준비하다 여기서 스탑이 됐어요. 어떡하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양을 먹여?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 하나가 엄청 목사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미워. 그러나 미움으로 목회한다는 게 목사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지요. 또 주님 두렵지요. 그래서 목회 중단하고 유학을 떠나려고 해서 실제 얘기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박 목사, 교인을 미움의 눈으로 보지 마. 그리고 정답이죠. 당연히 사랑의 눈으로 봐. 그 성도 믿게 보이는 거 그가 미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야. 박 목사, 네가 미움의 눈으로 그를 보기 때문이지.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미운데 용납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지요. 야,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목사님 대답했어요. 주님, 저를 나보다 나를 더 너무나 사랑하시죠. 이때 주님 또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너는 나에게 늘 사랑스러운 행동만 하니? 목사님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는 사랑의 눈으로 네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네가 하는 그 목회는 네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가 된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는 사랑의 눈으로 네가 성도들 바라볼 때 내 목회는 나의 목회가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부족한 이 종을 바라보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목사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애쓰고 늘 성령의 도움받아 엄청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참 우리는 연약해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예. 그래야 내가 미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증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나요?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예. 오늘 설교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천만에.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은 그래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때 우리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외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해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요셉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서도 관원장을 꿈을 해몽했는데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형통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종살이 해도 감옥살이 해도 잘 되는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나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더니 믿음도 자라지 않고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메말란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천지 만물 만드시고 창세기 5장 2절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만드셨어요. 제가 신대원 가서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도 교만하여 죄를 짓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짓고 죽고 부활케 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사망 가운데 구원하고 영생을 주셨지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까지 주시고, 그것까지도 부족하여 하나님 목숨 걸고 맹세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